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기 때문에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천장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집 가운데 천장이 뜯겨나가면서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본문은 그 경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가 그만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기와를 뜯어내고 위에서 방 안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줄로 매달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타난 중풍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작은 자, 예전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라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불쌍히 여기면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병에서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소 엉뚱하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박식합니까? 이들이 심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감히 사람인 주제에 죄를 사한단 말인가 하면서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늘 생각할 때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런 죄목이 따라 붙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진정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기적 사건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더 확증시킬 목적으로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담은 사인 혹은 표적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도 그 강조점이 죄사함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 줄 증명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들과 지금 함께 있는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다시 말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점차 알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도 담당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예수님은 또한 중풍병자의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 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재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까지 짊어지셔서 그것을 해결하신 사건이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영혼의 구원을만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영과 육, 우리 전인을 함께 구원하신 그런 십자가에서 능력을 나타내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의 갖가지 문제, 마음의 고통과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본문에서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할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그들이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꼭 네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모두가 간절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도 이들과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는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한계를 극복한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과연 어떤 믿음으로 그들은 한계를 극복했을까? 그들이 뛰어넘은 한계들을 한번 좀 보실까요? 첫째는 생각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제목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오늘날도 고치기 어렵습니다만은 뇌에서 생겨난 병 아니에요. 실핏줄이 터지든지 막히든지 해서 몸에 마비 증상이 오는 것입니다.
다 고쳐도 이 병은 못 고친다, 온전해질 수 없다, 이것이 중풍병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 당시에는 더 불치의 병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독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집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통념을 깨고 불굴의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몸은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직분까지 받아서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생각도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아니면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 이해와 경험과 지식 속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가 알면 얼만큼 압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반면에 신앙적인 사고는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손으로 잡아보지 못해도, 들어본 적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서 믿는 게 신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를 풀어가면은요, 또다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주장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주장해요. 그래서 기적을 또 놓치고 기회를 잃고 말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또 몇 주 흘러가면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잔디에 앉아 있어요.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 손에 꼼지락꼼지락 떡덩이 오병이어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 고세례 같은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결코 큰 물고기, 큰 떡은 아닐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즉각 그것과 앞에 있는 군중들과 수치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딱 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지금 기적을 경험할 이 판국에 말이죠. 예수여,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 하는 수준에서 말을 해요. 적어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 소문을 듣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불치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어줍잖이 어떻게 내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겠어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내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방법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4절이에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죠? 환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는데 왜 환자들도 없었겠어요?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서 말씀 빨리 끝내고 자기 병 고쳐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요지부동 늦게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한 이 중풍병자의 일행들, 나는 이 중풍병자를 챙기고 오느라고 아마 늦게 도착했을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오는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힘이 났겠어요? 아이고,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우리 다시 옵시다, 이렇게 충분히 말해도 누구 하나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달랐어요.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지체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와를 뜯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로 적어놓고 지갑에 놓고 다니든지 성경책 갈피에 놓고 다니든지 여러분의 사무실이나 책상에 딱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놓던지 해서 항상 일을 풀어가는 중요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어요. 그러나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길이 막혔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현실 앞에 다 무너지고 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예수께 다려갈 수 없으므로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요. 모험을 감행한 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을 매달아 중풍병자를 예수님 코앞으로 내려놓을 줄이야.
여러분, 이렇게요, 남이 하지 않는 일,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새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비난을 받습니다. 반대급부를 만나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지붕에서 사람 하나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들 중에는 무례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방해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한 일과 주님을 위한 목적이라면 서슴없이 무모하기조차 한 일까지도 행동으로 감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해내셔야 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못하는 거,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내 입에서 우리가 되뇌이는 단어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은 주님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지 입으로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또 여러분들 각자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이 점을 기억하세요. 현실의 난관에 부딪힌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문이 닫혔으면 다른 문을 찾으세요. 길이 막혔으면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수많은 역사의 업적들, 성취들 저절로 됐던가요? 모험을 감행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도전했기 때문에 남이 가지 못한 길을 가서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우리가 부흥한다고 부러워하는 교회들, 참 모범적이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크게 활성화되고 남부러워하는 교회들, 그냥 그렇게 됐나요?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른 교회가 가지 않은 길을 모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교회 불평한답시고 자꾸 그런 교회를 가져다가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저떻고,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꼭 창과 칼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가로막은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큰 배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었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바닷속에도 마른 땅이, 마른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십수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참 많은 변화와 안팎으로 많은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왔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다른 교회가 따라오지 못할 일들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은 아닐까요? 답은 나오는 거예요. 저 세종시의 세종중부교회,
저건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부럽다 부럽다. 그러면 하시죠. 뭐 돈도 있겠다, 뭐 사람도 있겠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니까 헌신할 사람이 안 나와. 함께 할 개척 멤버들이 안 나와.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우리 대전전복교회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와서 지금까지도 건강한 교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 다름질 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곁에는 적어도 4사람 이상이 있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중풍병자를 들것에 맨 4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남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지내는 사람은 사실은 매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시편에도 있지 않아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죠. 독불장군. 흔히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정말 교회 봉사하면서 독불장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인가 딱 맡으면은 지금까지 해온 거 다 부정하면서 자기가 개선장군처럼 마치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은사를 따라 자기 성품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봉사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내가 그 일을 이어받아 봉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라는 말은 실제 원뜻은 장군은 혼자서는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혼자 적을 이길 수 없다니까.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한번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하는 삶의 매우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시작.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100번 낫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는 거,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하는 이것이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래요. 어떤 상일까요? 우리는 함께함으로 위로를 얻어요. 격려를 받습니다. 기쁨을 누리죠. 용기를 얻습니다. 기어코 승리하게 되고 목적한 바 뜻을 이루게 되어요.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자기를 도와 참 길이 막혔을 때 지붕까지 끌고 가고 지붕을 뜯어주고 줄로 매달아 예수님께로 내리 달아오는 이 수고를 무릅쓴 동료들이 없었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난 이 말씀을 읽다가 이상하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순서가 맞는데 갑자기 왜 하나 더 붙어서 삼겹줄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늘어난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는 둘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그 모임은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줄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목장이란 사실을 아셔요? 목장은 어떤 동호회나 친목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시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그때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믿음을 보시고 혼자서 안 되는 기적을 나타내신다니까. 목장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한량없는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기적을 이 믿음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 안 된다는 내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딱 막히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험을 감행하고 도전을 시도해서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믿고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고 협력해서 함께 세워가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